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과학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다 보면 국과수라고 그러죠. 국과수.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 죽은 사람이 대략 언제 죽었고, 또 어떻게 죽게 되었고, 또 무엇을 하다 죽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검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시체를 부검을 해보면 뭐 완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결과가 거의 맞아떨어지도록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 의학이 발달돼서도 우리가 장수를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 건강검진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병이 몸에서 드러나면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최소한 뭐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간단하게나마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더 정밀하게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그 피 한 방울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주사기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이 거의 대부분의 상태를 그 피만 가지고도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그 뭐 마약 수사도 뭐 머리카락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우리 몸의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자식이 내 친자식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친자 확인하는 것도 역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바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요소까지도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과학의 신비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일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다 오라 그럽니다. 생일잔치 할 테니까 다 오시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집에서 생일잔치하고 하는 것도 없지만 다 왔어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생일잔치 때문에. 다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생일 준비할게요. 그럼 그때부터 음식을 시작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죠?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고 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마치 천지 창조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을 과학을 포함해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다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 본문에서 좀 뒤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질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질병과 문제와 그 물질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았다라고 해서 우리 한 일주일 살아봤잖아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눈앞에는 쌓여 있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 단위로 우리를 끊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맨날,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기기묘묘하게 만드셔가지고 한 해씩 끊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앞부분까지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즉각적으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하고는 달리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과는 달리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라 그랬어요.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영.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요, 그 어떤 것에도 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식물, 동물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이뻐해도요, 그 안에 영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2014년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앞서도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했듯이 새해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가 새롭게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렸던 그림은 이제 새로 접고 도화지 새 것을 우리 앞에 놓은 것입니다.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뭐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 초등학생 때는 책을 펴는 것보다 그 도화지, 하얀 도화지 한 장을 펼쳐놓고 크레파스를 옆에 두고 앉아 있을 때 그 설렘이 시작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냥 이제 뭘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릴 걸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그 크레파스 중에 노란색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라 그러셨어요. 노란색. 이게 이제 다른 색을 덧칠하면은 이제 그 가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노란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리고 싶은 걸 그리라 그럽니다. 뭐 인물화를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또는 뭘 그리든지 간에 노란색을 가지고 산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냇가도 그리고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색상의 크레파스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색칠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나면 그 아이들이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저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나중엔 추상화가 돼요.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려도 나중엔 내가 봐도 뭘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림이 안 돼요. 이게 망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은 쓱쓱쓱 해도 잘 그리는데 저는 그냥 애를 써서 이쁘게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토대로 내가 오늘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또 하얀 도화지는 또 새롭게 놓는 거예요. 내가 망친 도화지를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찢어버리고 새롭게 도화지를 놓고 지난번에 내가 잘 못 그렸지, 이번엔 잘 그려야지. 그리고 노란색으로 또 밑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그래도 그림 같아. 색칠만 하면 또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또 상심이 돼요. 그래도 새해가 또 그 다음이 되면 또 새 도화지를 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그리면 좋겠지만,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또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거는요,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새롭게 도화지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지난 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번에 펼쳐진 그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더 나은 그림을 구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도 또 실패할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워버리세요. 내년에 또 펼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아마 1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혹시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낙선화해야 되겠다, 시작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뭔가를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도화지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은 생활을 해야지 점점 쪼그라드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이 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뭘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하루라고 하면 하루를 어떻게 하루로 치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질녘이 되면 하루를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마감을 해요. 요걸 그 날씨 환경으로 보면 아침 밝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될 때 어두컴컴해질 때 하루를 마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침 해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금요일 날 해가 질녘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 저녁 한 7시쯤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어두워질 때. 저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 자,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해가 졌죠. 깜깜해졌어요. 그럼 밤새 깜깜해요. 그러다 아침이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음이 있는 그 시간 끝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을 맞이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둠이었지만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지만 희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삶,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보다도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복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처음에 복을 받았던 그것보다도 나중에 되어서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제목만 대볼게요. 고향을 떠나라.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기근, 가나안 땅 갔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이런 시험을 받기도 했어요. 또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기도 했어요. 또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시험이 하나 있었잖아요. 100세에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드려라. 이런 건 할 수 있죠.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공통적인 요소, 아브라함들이 시험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공통적인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고향을 떠나야 하는 희생입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보시고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희생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희생하려고 내 말을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재능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 큰딸이 먼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첫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큰딸에게 한 첫마디입니다. 월급 받으면 섬기는 교회에 11조부터 해. 그러자 큰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그 아이들이 커갈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너희들을 키워주는 거야. 교회가 너희들을 키워주는 거야. 교회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이 교회 때문에 성장을 한 거야. 특히 해외교회는, 해외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두 아이를 그 교회에서 학비를 사실은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른이 되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딸은 고맙게도 그 말을 잘 수용해 주었습니다. 이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11조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1조라고 하는 책임도 무척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소찬이지만 함께 교회의 애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의 힘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따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만의 소리가 있고 또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책임감으로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유지하게 하고 또 저희 가정에 형편껏 생활비를 주어서 저희 가정을 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교회 일에 전념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책임감을 가진 희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액이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금액을 11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의 11조, 작게 11조를 하기도 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를 뿐이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똑같은 희생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되는 길목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0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았습니다. 업으로서는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그날 밤도 그물을 싣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봐서는 고기 잡기에 아주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바닷가에 배를 정박한 후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다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그냥 처음 상황 그대로 실패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밤새 못 잡았으니까. 그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하듯 성공하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점점 쪼그라드는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점점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릴 때, 그 말씀에 깊이 순종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공자로서 바꿔주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